네, 마태복음 강해 오늘 8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한두 차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사건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이 6절에 설명되어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는 그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누구 집이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제 문둥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나병 걸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데 그냥 알아서 삽니까? 아니면 주로 나병 걸린 사람들은 모여서 삽니까? 모여서 살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른바 문둥이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우리 포항도 저게 배단위 마을이라고 흥해 쪽에 이렇게 있고요. 제,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도 그런 동네가 또 있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주민 중에, 그 배단위 주민 중에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는 사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나사로의 동생이 둘이 있죠. 예, 여자 동생이 둘이 있죠. 언니가 누구죠? 마르다. 마리오 아닙니다. 예, 마르다. 그래요. 동생은 누구죠? 마리아. 예, 예, 마리아가 마리아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이런 가면 안 됩니다. 예, 위험합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예.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시면 그 갈 때마다 그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그곳에 자주 이렇게 묵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하셨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그렇게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했죠. 예수님하고 친구였어요. 그 친구라는 말은 그만큼 가까이 여러 번 만나고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 부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얘기죠. 주님으로도 사랑했고 자기 오빠의 친구로서도 사랑했다. 예, 그런 말씀.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장소적 배경은 그렇고 시간적 배경, 또 이 지금 본문의 상황적인 배경은 어떤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어요.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간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난주에 봤죠? 그들이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오셨고,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잘 아는 이야기죠.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이 여인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네요. 병행 복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만 기술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병행복문 요한복음 12장에는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나서 그 여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의 그 행동을, 그 의미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이 향유가 어떤 향유였는지도 기록하고 있죠.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이렇게 옥합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분노합니다. 분개하며 비방하죠.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요, 이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정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8절에 왜 이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 여인을 막 나무랬습니다. 병행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냥 비싼 값이라고 했다면,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론이라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분개한 것은 맞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딱 말로서 책망한 사람은 누군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유다가 왜 그랬는지도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화면에 놓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론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6절.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한 20년 혹은 30년 뒤에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미 나와 있는 복음에 좀 더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이 예수님 이 팀의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우리 올해 청년의 회계 누구죠? 회계를 맡았어요. 재정부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바라는 건 뭐였겠어요? 이 향유를 헌물하기를 바랐겠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딱 팔아가지고, 그죠?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본인이 훔치려고 했던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10절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주께 헌신하는 거, 주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허비예요? 낭비예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번째 12절에 내 몸에 향유를 부은 이것은 내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요한복음 12장에는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 여인을 그대로 두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시신을 이제 매장할 때는 그 시신에다가 뭘 같이 넣었냐면 향유, 향품 이런 걸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가죠. 예수님 부활한 그날에 뭘 가지고 갔습니까?
미처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향유 향품을 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부활했다고 생각 못했죠.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 예수의 시신에 그 향유 향품을 넣어드리고자 그 여인들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미리 내게 부어서 곧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기억될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한 일을 말씀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의 판단이 있고 예수님의 판단이 있어요. 누구 판단이 맞아요? 너무 단순한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판단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메시지를, 본문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향유가 얼마짜리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쉽게 말하면 1년 365일이니까 쉬는 날, 공 치는 날 빼고, 그죠?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직 결혼 안 한 여인인데요, 이 정도의 향유를 모으기까지는 아마도 그녀의 삶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돈을 벌어요. 돈은 뭡니까?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우리의 시간을 드린 거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린 거고, 우리의 마음도,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일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때로는 마치 내 영혼을 털어 넣듯이 해서 피값이고 땅값이고 생명값이 사실은 물질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PPT 볼까요? 오늘 이 300데나리온 앞에서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옥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을 알게 되죠.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아까워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죠. 더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고서도 혹시 모자라지 않는지 염려되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이 300데나리오라는 이 값어치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값어치인가, 반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값어치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허상이 아닙니다.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지, 그죠? 어떤 관계인지 어디서 알 수 있냐? 향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유만큼 드려야 예수님 꼭 사랑한 건가?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말 그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이신 거죠.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나를 사랑하는지.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때문에 자기 인생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 인생 한번 예수님께 배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달랐을 때, 결정적일 때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 버린 거죠. 그때 도망친 게 아닙니다. 애초당초 예수님 딱 붙어간 게 아닙니다. 그때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순간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종종 청년들, 어쨌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럿 있으니까 청년들이 너무 이런저런 계획들을 막 세우고, 그리고 자꾸만 계획들이 바뀌고,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래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할까?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할까? 그게 있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친구 저것도 안 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집 아이는 저기도 다니네? 우리 애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아직도 나이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채로 주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복잡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계산을 막 하잖아요. 금방 물이 돌아가잖아요. 저거 팔면 얼마 될 건데 뭐 이런 계산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냐,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를 향한 예배고 경배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고 우리가 종이 되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신 것 따라서, 주인이 가신 길 따라서 갑니다. 단순하게, 단아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픈 메시지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지고 그걸 기념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뭘 했어요? 자신의 것을 깨트렸어요. 복음은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옥합을 깨트리는 거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 당신의 생명을 깨트려 주신 거죠. 복음은 깨트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도 동일하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내 시간을 깨트려 흩어주는 거고요. 내 간절한 기도를, 내 마음을 조아리며 깨트리며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근데 지난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근데 그 복음은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누군가를 꼭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려면 죽여야 돼요. 호랑이가 살려면 노루도 잡아먹고 사슴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어야 돼요.
호랑이가 사슴을 꼭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거 안 잡아먹으면 자기가 죽어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려면 저 가게가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카페 도노가 잘 되려면 이 카페들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가게를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통해 살리는 것이죠.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여인의 행위라기보다는 복음이란 이런 것이야. 제가 한 작년인가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복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 복음을 전해드는 우리도 내 것을 깨트리는 것이고,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깨트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의 헌신을 깨트리며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 목자로 섬겨가고 VIP를 섬겨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향유옥합은 뭐냐면 사실은 뭘 위해서 준비한 거냐면 결혼을 준비한 것입니다. 당시 여인에게 이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혼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시집 갈 때는 향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오는 손님에게 딱 뒀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당시 이제 그 문화였어요. 풍습이었어요. 그쪽의 문화였어요. 복음은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엔조이할 것인가가 아니라 복음은 내 자아를 죽이며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혼인잔치에, 그 나라의 웨딩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결혼도,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복음적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이 땅의 혼인도, 연애도, 혼인도, 결혼도, 가정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죠. 제자들은요, 자기 살려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자기 중심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 형제가 빚이 있어요. 살다 보면 뭐 빚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빚을 독촉한다고, 그 상대방인 쪽도 제가 아는, 하여튼 그 빚을 독촉한다고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렵게 얘기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저 옛날에 장사했거든요. 납품하고 돈 못 받을 때 마음이 정말 쓰라립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돈 빌려준 그 지체도 사실은 마음이 힘들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해주고 우리 교회 뭐라도 하나 납품하고 우리가 돈 못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빚질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갚으면 되죠. 이자도 내면서 차근차근 갚으면 되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그런 거죠. 내 고통만 생각하는 거죠. 그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 지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 자기중심성의 인간의 본성 같은 육체의 이 소욕을 어쨌든 깨트려 가는 것이 복음, 그리고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우리 네 번째 PPT를 한번 보여줄까요? 9절에서 제자들이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았겠냐. 그랬더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의 향유값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향해 드리는 것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바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는 거고요. 선교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요. 장학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옥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향유밥을 부어드릴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향유값을 깨트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지금 우리 각자의 꼭 그것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향유값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향유값을 부어 드릴까?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즉흥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준비해서 미리 장례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문학적 상상력도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여인은 내다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생전에 어쨌든 이 생애에서 오늘 이 밤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밤이다.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마침 호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쓰고 나서 좀 남으면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헌금 약정하자고 했습니다. 약정하셔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나는 어떻게 주님께 헌금 생활할까, 예배 생활할까 약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각자의 삶의 규모 안에서 목회 칼럼에 적은 것처럼 계명을 따라 그리고 형편을 따라 체면치레로 하지 말고 그랍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향유값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길러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향유값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향유값을 부어드릴까? 두 번째는 정직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요, 특히 가룟 유다가 안 정직하잖아요. 누구를 팔아요? 누구를 팔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팔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팔지 말고요. 나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할 거라고 선교 팔지 말고요. 예수님 팔지 말고요. 사업하면, 장사하면 그냥 정직하게, 정당하게 경제행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전에 그 어느 병원에 가서 우리 집사님 여러분이 병원을 개원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부탁해서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그분들이요, 막 선교 열심히 하겠대요. 또 뭡니까? 그 이주 노동자들을 또 목회자들 섬기겠대요.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냥 병원하시라고. 의사로서 정직하고 정당하게 진료하고 그리고 열심히 경영하시고. 병원이 어디 쉽습니까? 요즘 병원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선교할 거니까, 나는 뭐 이거 할 거니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그 돈으로 선하게 사용하면 되죠. 주의 계명을 쫓아 사용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중간에 딱 놓고요, 순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한 사람만 건너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부자가 되자는 둥, 뭐 깨끗한 부자가 되자는 둥, 그런 논리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직하고 정당하게 우리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맞춰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많이 번다면 그에 맞게 또 11조 생활하시고, 내가 많이 벌었다고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서 많이 쓰지 마시고, 그러면 된 거지. 제가 여기 이제 한동대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한동대 학생들이 그런 슬로건이 많거든요. 근데 그 슬로건 때문에 할 걸 오히려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려면 선교 떼고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이 쉽습니까? 사업을 잘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업체가 있으니까 못지않게 잘 준비하고 잘 해야 돼요. 근데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좀 얘기가 샜는데, 가난한 사람 팔지 말고 예수님 이름 팔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고 정당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의 시, 우리 박노해 시인의 3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싱글 리더들에게는 얼마 전에 한번 공유했는데요. 뭐 어려운 시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 것, 단단한 것, 단아한 것. 일을 할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사람을 볼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시가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은 사람을 볼 때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우리 이런 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순서는 좀 바꾸고 싶어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단단한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단단한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한가?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는가? 두 번째, 단순한가? 종은 뭐라고 했죠? 종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전히 복잡하다면 아직 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내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고, 그렇게 살기 바래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종이 맞는가? 종은 어때요? 단순한가? 세 번째, 그러면 단아하게 살아갑니다.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그 일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단하게, 단순하게, 단아하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함께 그렇게 주의 나라 이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